기쁨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너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찬송가는 25장입니다. PPT 준비에 좀 애로가 있었습니다. 25장 찬송하겠습니다. 시편 51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좇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 델라웨 사랑교회 몸된 교회 세운 지 28주년 기념 예배 드리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심으로 날마다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함께 하셔서 연약하지 않도록 날마다 은혜를 전입해 주옵소서. 그러나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렵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족할 수밖에 없는 저희이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 주시고 피 흘려 주셔서 우리를 깨끗게 정결하게 씻어주심으로 오늘 이렇게 주님 피를 값주사 하시니 주의 몸된 재단에 저희들을 인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또한 예배에 올려드리게 되면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기 위해서 세우신 귀한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 따라 귀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주님 피로 앞주 세우셨사오니 세움받은 교회를 통해서 널리 복음이 전도되게 하시고 세움받은 교회를 통해서 죽어가는 생명들이 주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귀한 교회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사랑하신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셨사오니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시고 주님 성령의 기름 부으신 늘 함께 하심으로 신령한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목사님 통하여 이 강단에 흘러내리신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심령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은혜 받는 귀한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부름받은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용하는 중이 있사오니 사용한 모든 그 부서마다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출타한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 하나님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옵시고 모든 여정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비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귀한 찬양들을 세우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림으로 영광 받을 춤이 사오니 우리 대장님이야 모든 지휘자 모든 대원들에게 좋은 성대 주셔서 찬양할 때에 아름다운 찬양이 나오게 하시고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늘 기쁨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귀한 목사님 세우셔서 준비된 말씀 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우리 목사님에게 은혜를 입혀 주시옵시고 말씀을 받는 저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받아 믿음의 생활, 은혜의 생활 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참여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 영중에 있는 성도님 주님 함께 하셔서 영상을 통하여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약 성경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교독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는 바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관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사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아멘.
때 읽어야 될 책 중에 꼭 필요한 것이 위인전이지요. 위인전을 읽도록 많이 권장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상당한 도전도 되고 아이들에게 크게 유익할 것입니다.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위인, 한국의 위인 이러면 빠지지 않는 분이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거기다가 저는 이시라고 살짝 이성계에도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릴 때 한국의 표준어가 경상도 말인 줄 알았습니다. TV 켜면 대통령도 경상도 말 쓰고 높은 사람들은 다 경상도 말 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릴 때는 대구말과 부산말식으로 구별을 잘 못하니까 대한민국의 표준어는 부산말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정치적인 이야기 전혀 아닌데요. 저는 어릴 때 박정희 대통령의 다른 이름이 박정희의 다른 이름이 대통령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다른 이름이 박정희인 줄 알았습니다. 원래 한국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박정희라는 분이 하는 거고 한국의 박정희라는 분은 원래 대통령인 거고 그런 줄 알았습니다. 어릴 때 잘 몰라서 그런 거죠. 그러나 이게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잘하셨다 못하셨다 이런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분이 가지고 있는 워낙에 강력한 카리스마와 어떤 힘, 의미가 한국 근대사에서 워낙 강력하다 보니 당시 한국 사람들에게는 대통령 박정희가 구분이 잘 안 되었던 거지요. 물론 이것과 전혀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에게 모세는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에게 아예 물을 필요가 없는 모세 그러면 최고의 선지자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요 구원과 생명의 능력이 상합니다. 이게 구별이 잘 안 되었던 겁니다.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구원을 베푸시고 어떻게 율법을 전하시고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퉁쳐서 두 글자로 요약하면 그게 바로 모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받아온 율법과 그의 행적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건 국가 반역이요 민족 반역이요 또 신앙 배반이라고 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 정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심지어 모세는 어느 정도로 생각했냐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보내신 메시아가 있는데 그 메시아가 와도 모세보다는 한 칸 밑에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종말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율법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성취가 되며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서 그 율법이 온 세상의 권세와 권위로 이루어진다 혹은 수행되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미리 모세의 손을 통해서 전해진 율법을 후에 오는 하나님의 아들이 시행하거나 수행하니까 모세가 적어도 오실 메시아보다 조금 더 우월하다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 율법을 받은 모세는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가장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완벽한 중보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런 생각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면 고대 시대의 가장 강력한 권력자는 누구이겠습니까? 보통 왕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가장 강력한 권위와 권세를 부릴 수 있는 사람은 왕의 최측근입니다. 왕의 최측근은 왕을 대신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2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3절에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것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직접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오늘 히브리서 그리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말하느냐면 율법은 하나님의 온 집이다. 하나님의 온 보호자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천이고 결정적인 영혼의 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나아가서 삶의 모든 지침을 제공하는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 마땅한 원리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니 그 율법, 즉 문학적으로 표현하면 그 집에서 일하는 중요 일꾼인 모세는 그야말로 탁월하기 이를 데 없고 또 모세에게 엄청난 위엄과 권위가 주어져 있는 거죠. 한국도 한때 권위주의 시절에 안기부장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보다 더 큰 위력과 권력을 행사했던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가장 기초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집이 훌륭하고 멋지려면 그렇게 되려면 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까? 건축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건축자에게 건축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하는 집주인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집보다 조금 더 중요한 건 건축자고 건축자보다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집주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과 존재 때문에 이 땅에 나타났으니까 그러니 그 어떤 자녀도 부모님보다 더 우월하거나 탁월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보다 조금 덜 배웠다고 할지라도 조금 부족한 면이 인간적으로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어떤 훌륭한 사람이라도 그들은 그들의 부모님보다 더 우월하거나 더 탁월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 없이는 자녀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10계명의 5째 계명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부모님을 주 안에서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다는 말은 물을 필요가 없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론과 의문의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그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유대교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그건 아예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평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선생님이나 혹은 스승님을 존경해야 됩니다. 스승 혹은 선생님은 우리를 인간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각종 다양한 지식과 정보와 가르침을 전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껏 내가 70이요 80이라도 내가 알고 있는 것에만 머무르면 그는 어린아이입니다. 멈춰서서 겸손하게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배움을 주시는 분을 찾아야 되고 찾은 그분을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애제자인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집을 지으신 이가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창조라는 말 안에는 집을 지으셨다는 말이 그리고 그 뜻이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집은 우리가 표현을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이지 장소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은 생명의 탄생지 혹은 탄생곳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탄생을 통해서 이 땅에 났다면 안식과 평화의 장소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걸 합쳐서 말하면 이 집은 곧 구원의 집이다. 혹은 구원의 장소다. 생명의 장소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7절에 보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느니라. 그러니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장소가 아니라 생명과 구원의 근원이시다. 하나님께만 생명과 그리고 구원이 있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 집에서 사환으로 일한 사람이 모세인데요. 모세는 옛날식 표현인데 종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심부름꾼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흔히 말하는 일꾼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 말을 알면 여러분들이 연세가 조금 드시는데 옛날에는
학교에서 일하는 그 어린아이들이나 기타 등등 이런 사람들을 급사라고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환을 옛날 어떤 성경에는 급사라고 번역하는 것도 있습니다. 잔심부름이라든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급사라고 이렇게 불렀죠. 선생님은 아니었고요. 집이 너무도 영광스럽고 존귀한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일하는 것 또한 감격스럽습니다. 그 집이 너무나 훌륭하고 그 집이 너무나 아름답고 존귀하고 복된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허드렛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는 그렇게 여겨지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일을 하는 것조차도 너무도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인 것이죠. 저는 일찍이 한 번도 공직에 나서본 일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친구 중에 공직에 있다가 은퇴한 그런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이 공직자로 일하면서 받는 혹은 느끼는 그 자부심이나 긍지라고 하는 것이 독특하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고 민주주의가 더 안정적으로 구축되는 일에 자기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주 조그맣지만 거기에 어떤 보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긍지와 자부심으로 자리 잡는다. 그리고 너무나 뿌듯하고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있다. 그래서 자기는 그런 감동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노력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멋진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일제로부터 조국을 되찾으려고 나서셨던 구국 선녀들과 또 광복된 조국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했을 때 당한 고통, 괴로움 이런 것들이 아마 광복을 통해서 충분하게 보상받았다라고 하는 그 뜨거운 자부심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모르긴 해도 모세도 이와 같은 뜨거운 감동과 또 자부심 그리고 자신이 일을 할 수 있게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자신에 대한 어떤 뜨거운 존엄감이 분명히 일어났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사환으로 심부름꾼으로 일한 사람도 그와 같은데 오늘 그 집의 주인이신 분과 동등된 그 집의 상속자 된 그 이 그리스도는 오죽하겠느냐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물을 것도 없고 모세에게 의문을 제기할 것도 없고 모세와 같이 온전하고 완전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이 사람들에게 오늘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말하기를 하물며 모세도 그러하거니와 모세를 그 집에 불러서 일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고 권위를 갖고 계시는 그 집의 주인 되시는 이 그와 동등한 그의 맏아들이신 즉 그 집의 주인인 그리스도는 오죽하겠느냐. 사무엘상 2장 25절과 신명기 12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의 재확인인데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겠다. 하나님께서 충실한 제사장을 세운다는 말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맏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제사장과 같은 일을 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 안전하고 단단한 집을 세워줄 것이다. 그러니 견고하고 단단한 집은 뭐라고요? 율법의 말씀입니다. 율법을 누구를 위해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우셨다는 겁니다. 율법은 그리스도의 때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구원과 생명의 일이지만 그 일이 역사적으로는 율법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 율법이 목표하고 기대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는 이 일을 하시는 것으로 기록된 형태로 주신 율법은 최종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완성하신다. 왜냐하면 글자와 책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글자에 담긴 내용,
문자에 담긴데요. 이것은 사람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숱하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는 자이지만 그 집은 충실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위한 집입니다. 모세는 인간 중에서는 가장 출중한 그리고 가장 완성된 형태의 삶을 살았지만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그 집에 온전하신 상속자는 따로 계시다는 것이죠. 온전하신 분과 함께하지 않으면 온전하심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훌륭해 보여도 그분이 온전하지 않다면 그의 온전한 훌륭함은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온전함은 온전함만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생명은요, 부모님께로부터만 오는 겁니다. 육체의 생명은 부모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이지 아무리 자랑한다고 해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 다른 곳에서 올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물론 정서적으로, 문화적으로, 내용적으로 입양이라는 형태가 있어서 사람을 그 속에 부을 수는 있겠으나 혈통으로는 결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요즘 우리에게는 익숙한 단어입니다만 부모님과 자식에게는 절대로 분리할 수 없고 다른 곳에서 올 수 없는 DNA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제가 입양이나 혹은 육체의 부모에 대해서만 제한한다라고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기본적인 인간이라고 하는 이 인간 속에 생명체 속에 주신 하나님의 기본적인 원리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중요한 말씀 가운데 오늘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고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담대함입니다. 성도에게 집은 장소가 아니라 담대함과 소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문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담대함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모든 것이 막힘없이 잘 흘러간다. 막힌 것도 없고 막을 것도 없이 도도하게 쭉 밀고 간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요 수년 전에입니까? 10수년 전입니까? 우리가 쓰나미라는 것을 한번 봤죠. 쓰나미 가면 몰고 어떻게 됩니까? 이건 뭐 아예 감당이 안 되죠. 쓰나미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배도 막을 수가 없고 또 건물도 막을 수가 없고 완전히 휩쓸어 버리는 거죠. 언젠가 제가 영상을 한번 보니까 일본의 어떤 화산지대에서 화산이 이렇게 용암이 내려오는 것을 영상으로 그거 어떻게 찍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그 찍은 사람은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볼 때마다 저 찍은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참 궁금하던데요. 용암과 산사태가 일어나서 내려오는데 이건 뭐 감당할 수가 없죠. 완전히 그냥 쏟아져 내려오는데 뭐라 그럴까요? 위압감이랄까? 압도함이랄까? 뭐 그런 것을 강하게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거칠 것도 두려울 것도 염려할 것도 없죠. 어느 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집에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가 계신 곳에는 평화와 안심과 능력과 거룩이 있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일상 그리고 그 염려는 사실은 작은 것이 아니죠. 말하는 것처럼 기도하면 다 잊을 수 있다. 믿음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 라고 한다고 해서 척척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은 해결되고 어떤 건 해결 안 됩니다. 어떤 것은 기도할 때 병이 낫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낫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경우이죠. 그리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그런 것들을 간간히 만나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해결치 못하고 가는 경우도 꽤 있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해결하는 즐거움도 있고 또 이것이 해결되지 못하는 아쉬움과 괴로움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 슬픔과 괴로움, 기쁨과 즐거움이 반복 교차해서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일상을 성실하고 뜨겁게 살아내야 됩니다. 소소하고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은 옳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이루어지거나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이 참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바라고 계획한다고 해도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분은, 그런 힘과 권세를 갖고 계시는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바라고 계획하는 그 순간에 그것이 바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개혁교회, 특별히 장로교회에서는 예정을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이 예정은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예정을 크게 오해하고 있는데요. 이 예정을 하나님께서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치 아니하고 라고 이분법적으로 흑백 논리로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계획하시고 바라시고 목표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하시는 그 일이 예정되어 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는 예정된 형태로 보여진다는 말입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고 또 어떻게 될지 앞으로 기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목적하시고 하시겠다라고 작정하신 그건 이미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는 예정됐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시간을 다 못 살았잖아요. 우리는 아직 다 시간을 못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정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재림하지 않으셨잖아요. 앞으로 종말에 있을 일이 우리는 아직 닥쳐보지 않아서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적 시간 세계 속에서는 이미 이것은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물리적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요. 쉽지 않은 개념이긴 합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꼭 기억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족함입니다. 인생의 부족함, 신앙세계에서 말하는 부족함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결핍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현상일 뿐이고, 인간이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고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인간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계획하는 대로 이루고 싶다고 해서 다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인간에게는 이것이 근본적인 한계입니다. 이걸 부족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바로 죄로부터 오는 거죠. 죄는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부정적인 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거칠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 가로막히는 것은 없습니다. 그의 뜻은 거대하고 또 완전하게 이미 이루어져 있고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흘러간다라고 말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담대함입니다. 거칠 것 없고 막히는 것 없고 그대로 완전하고 온전하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담대함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담대함을 붙드는 것은 곧 하나님을 붙드시는 것이고, 그 담대하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거침과 막힘이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에게도 막히거나 거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구원코자 하시는, 은혜 베푸시고자 하시는, 건지시고자 하시는, 평화를 주시고자 하시면 거칠 것이 없고 막을 것이 없습니다. 누구도 거기에 반역할 수 없고 배반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시기에 그분의 장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충성스러운 사원으로 봉사한 모세가 복되고 귀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출애굽을 할 당시에 두 가지의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먹을 것이 없고, 두 번째는 마실 물이 없는 심각한 곤란에 빠지게 되었고요. 또 부수적으로는 이방인들의 공격과 침탈, 또 인생의 근본인 불신이 혼재가 되어서 엉망진창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것이 혼재돼서 엉망진창으로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것은 이미 이루어져 있는 일이고 결국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일은 이루어지더라. 우리에게는 이루어지더라지만 하나님께는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이루어져 있는 그 일이 계속해서 우리에게는 이루어지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 그칠 것이 없고 맡길 것이 없는 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담대함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담대함은 일시적이고 온전하게 이루어져 있고 그 담대함을 받은 성도에게는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담대함이 성도의 신앙의 일상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냐? 예배와 기도로 나타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루신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라.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모세는 담대하였지만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담대함은 두 가지입니다. 담대함은 본질적 사실이기도 하고 상태이기도 합니다. 어렵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세는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그 속에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에게는 거칠 것도 없고 막히는 것도 없고 의심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던 모세는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었다. 마치 우리가 어릴 때 친구들하고 싸우고 하다가 힘센 우리 형님이 있거나 아버지가 있으면 그 아버지가 혹은 그 형님이 내게 담대함이 되는 거죠. 담대함이 되면 우리 친구들과 대할 때 혹은 티격태격 싸울 때 우리가 자신 있게 대할 수가 있는 것과 좀 비슷하다고 우리가 비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담대함의 기초에 있고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고 곧 담대해지는 길입니다. 신약교회 성도들이 담대해지고 담대해지는 원인은 바로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3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다시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하나님의 집에 맡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성도와 교회의 담대함이고 히브리서의 담대함입니다. 그리고 담대해지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6절에 보니까 담대함과 자랑은 본질상 하나입니다. 순서로 본다면 담대함이 있다면 소망이 있는 거죠. 소망이 무엇입니까? 소망은 앞으로 그대로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혹은 조금만 견디고 조금만 참으면 조금만 전진하면 거기에 우리가 바라고 꿈꾸며 가져야 할 것들이 있다라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죠. 그것이 소망입니다. 그러니 기독교 신앙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와 연결이 되겠습니까? 담대함과 연결이 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바라고 꿈꾼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담대함이 그것을 이루고 쟁취할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믿음과 내용과 확증이 있다면 담대함과 소망은 같이 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소망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망의 자랑은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것인데요. 이 자랑이라는 말은 원래 어떤 뜻이냐면 얼굴을 혹은 고개를 높이 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21편 1절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눈을 들리라. 여기서 말하는 건 고개와 얼굴을 안 들고 눈만 들으라는 뜻은 아니겠죠. 얼굴을 들어서, 고개를 들어서 산을 본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고 나의 도움이 저기서 보기 때문에 그런다. 이게 소망이 받은 내용이죠. 이렇게 담대해지고 자랑을 가지는 자들은 오늘 1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성도와 교회를 말할 수 있고 또 가르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부르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들을 부르신 예수는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시며 담대함이시며 하나님의 집의 상속자이시며 하나님의 집의 주인도 되십니다. 그러니 그 집안에 혹은 그 집에 안연히 거하게 하시고 거기서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그 안에서 생명과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원천적이고 근본적인 유일한 은혜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니 그가 부르셨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담대함과 소망의 집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신데 그 직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죄 용서의 선포이지 않습니까? 레위기 16장 30절을 비롯한 수많은 곳에서 이렇게 말을 하지요.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서 정결하리라. 수십 군데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9절에 보면 이 속죄함, 정결케 되는 일에는 본토와 외국인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권면을 하는데 깊이 생각하라는 말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전부 다 전체를 다 훑어봐야 된다. 한 면만 보지 마라. 그리고 마치 코끼리를 말할 때 코끼리 다리만 만져보고 코끼리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하지 않고 멀리 서서 코끼리 전체를 다 보아야 되는 것처럼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전체를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보아야 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띄엄띄엄 보지 말고 다 보아야 되는 거죠. 처음만 보고 뒤에는 안 보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담대함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의 길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길이 막히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 방해를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는 막히지 아니하시고 또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또 방해받지 않으실 뿐입니다. 그가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좀 방해를 받고 손해를 입기도 하고 장애를 입는 것 같지만 그러나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그 담대함이 우리로 이기게 하고 담대해지는 길로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도와 교회의 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우리 자신을 소홀하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배우는 일에, 우리가 발전하는 일에, 우리가 나아지는 일에, 우리가 담대해지는 일에 우리가 어찌 소홀해지며 소극적이며 또 내향적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담대함과 소망, 깊은 생각은 히브리 교인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남은 삶에 주어진 강력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받고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남은 삶이 담대함으로 거듭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34장 찬송하겠습니다. 아버지를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따라서 담대하신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소망의 주님을 찬미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소망의 자랑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깊은 생각으로 주를 좇으며 담대함을 가지고 오늘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기에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고백하여 드리오니 주님, 온전하신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온전으로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땀 흘려 수고할 때에 적절한 열매가 있게 하시고 보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받으시고 또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순간순간 지켜주시는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지켜주시는 것을 감사하고 예배를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옵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주 앞에 있사오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순간순간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앞에 있는 것을 알고 감사하며 또 인도하심을 받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주간도 주여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터가 기름지게 하시고 또 값지게 하시며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하나님 은혜를 입혀 주옵시고 우리의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여 신명기의 모든 법칙에 따라서 말씀의 법칙에 따라서 보응되게 하시며 보상되게 하시며 풍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오늘도 담대함으로 우리의 삶을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일터와 사토와 자녀들 위해 오늘도 함께 손잡고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뜨거운 환우들의 기도 위에 눈물과 땀의 뜨거운 현장에 서 있는 선교사님들과 또 선교지의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오늘 기도를 안고 있는 모든 기도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지난주 교회 설립 행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수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요. 예배 후에 바로 정기재직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새 성경, 개혁개정판 성경이 필요하신 분은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저는
또 수도노회 아기 목회자 수양회 참석을 위해서 내일부터 또 수요일까지 프레드릭에 있는 수양 장소에 참석하게 되겠습니다. 혹 관심이 되신 분들은 오늘 오후 5시에 필라에 있는 몽고메리 교회에서 복강성경학회가 있습니다. 혹 관심 있는 분은 참여하시면 더 되시겠고요. 출타가 많습니다. 오늘 출타에 좀 제가 빠져 있는데요. 우리 이영선 박봉목 권사님도 뉴저지에 또 출타 가운데 계신데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안전하게 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재직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시면 또 기다리기가 그러니까 가셔서 바로 우리 권주반 장로님 식사기도 인도하시고 바로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바로 재직회 하도록